네, 오늘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그런 일이 나서며 갈릴리 앞에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무릇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수의 도를 전한 것 때문에 사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협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런 위협 앞에서 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뻐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우리는 하나님 말만 듣겠다는 그런 단호함을 이게 보이죠. 이러한 이제 단호함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이제 당황도 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풀려주는 그 이유는 또 무엇이 있냐면 절대적인 그런 증거, 그 안진뱅이가 지금 서 있는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이 두려워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옥에서 나와서 제자들에게 이제 돌아와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스승인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스승도 죽인 그 사람들이 그 스승의 제자들을 안 죽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잡혀갔을 때 아마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이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저 스승도 죽인 저 사람들이 또 우리 동료인 베드로와 요한을 또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염려하고 우리 기도한 그 결과 그 사도와 요한과 이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오게 됨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혹시 잘못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하심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풀려나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오늘 이 풀려나온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다. 예수도 죽겠던 저 사람들이 한번 감옥에 갇히게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아무
상함도 없이 이렇게 풀려나게 한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런 확신을 갖고 오늘 이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찬양합니까? 대주제여. 이게 이 한국말이 이 마음에 확 와 닿습니까? 이 대주제여 이게 확 와 닿나요? 저는 이게 확 와 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Absolute Lord, 절대적인 우리 주님이시여. 이 말은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대주제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 성경은 이것을 Sovereign Lord, 주권적인 우리 주님이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대주제여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주제가 누구십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자시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들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대주제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할 때 먼저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되냐면 바로 이 대주제이신 Absolute Lord, Sovereign Lord, Master 이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찬양하는 게 찬양의 기본이요 그런 기도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Absolute Lord고 Sovereign Lord라면 우리 피조물들은 무엇만 해야 될까요? 그 Absolute Lord와 그 Sovereign Lord 앞에서 우리 피조물들은 무엇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순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도들이 이 대주제여 이 말 가운데는 무엇을 지금 포함하고 있냐면 아무리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이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 대주제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 사도들이 풀려나왔다는 그 고백이 대주제여라는 고백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붙잡고 있던 그 사람들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앱솔루트 그 파워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사도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이 모든 상황도 우리 하나님이 싸버린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오늘 또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이것도 비록 내 마음엔 들지는 않지만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 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순간이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나는 주님이 주재하고 주님이 주관하신 줄을 믿사오니 내가 그 발 앞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가 참된 그런 주제를 인정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대주제이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게 오늘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어요. 시편 2편의 1절 2절을 인용한
그런 구절인데요. 한번 25절과 2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런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면 먼저 25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렇게 돼 있죠. 세상은 우리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요? 분노한다는 겁니다. 앵그리 한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인데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러면 왜 세상이 이런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항상 자기가 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선포를 하니까 세상은 앵그리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나를 컨트롤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앵그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으신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게 세상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관하고 붙드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에서 부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앵그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란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거부하는 그 자체가 어떤 행위라고요? 허사를 경영한다. 헛된 일이다. 분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들, 그것들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의 그런 관점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바라볼 때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런 분이 계셨습니까? 라고 선뜻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사형리로 이렇게 전도할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의자 가운데 예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의자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그때부터 나는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형리로 전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반응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속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 된 것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이란 예수가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반응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꼭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마치 이렇게 유협하듯이 이거 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처럼 실망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정해놓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세상과 같은 그런 마음이란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씩 열심히 드나들었습니다.
우리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할 때 6월절 같은 그런 절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가 거의 한 200만 명이었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되어서 와서 그 제물들을 들고 와서 1년에 3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안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우상은요, 질책하지 않습니다. 우상의 특성이 그래요. 우상은 자기, 그 우상의 신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면 우상이 즐거워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늘 질책하십니다. 우상을 떠나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항상 질책하시는 분. 그런데 우상은 그런 말을 하지 않거든요. 열심히 가서 제물을 드리고 하면 우상은 축복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이 바로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들을 아주 싫어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창조하신 만유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십니다. 지난 우리 수요 성경대학 때 에베소서를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경륜이란 말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경륜이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런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진 모든 이런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27절과 28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27절과 28절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연. 뭐죠? 이 시편의 말씀대로, 이런 뜻이에요. 시편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한다, 분노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시편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처럼 보니까 누가 거부했습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린 것, 이걸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당시에 1000년 전에 자기들의 그런 왕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질까,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구나. 우리는 예수님 죽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끝났고 허무했고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이제는 예수를 떠나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를 죽게 하고 그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자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세우신 뜻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담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사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아, 한번 봐라. 성경 역사를 한번 봐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들이 때가 되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봐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높으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길 바란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 모든 사람들이 대적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쓴 이 시편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 그리고 또 그들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불신앙과 대항,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했다는 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무엇이 그렇게 깜깜하세요? 우리가 이런 사도들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확신하신다면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절대 좌절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좌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좌절하고 있다는 거, 좌절시키고 있는 거, 여러분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해서, 야,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지금 이런 고난을 받아도 되겠냐? 네 진짜 믿는 게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라고 늘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아가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시고 뜻하시고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경륜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는 우리 사도들이 오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기도예요. 첫 번째 보십시오. 기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9절 보십시오.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여러분, 여기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 위협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저들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위협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좀 보호해 주시고 좀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그 빌미로 삼아서 사도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들 좀 혼 좀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벼락을 맞게 하든지, 아니면 모든 일들이 잘못돼서 뭐 암에 걸려서 죽게 하든지, 좀 핍박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족족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여전히 위협 가운데 있어요. 비록 풀려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그들을 다시 잡아다가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런 위협함을 주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핍박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핍박이 우리에게는 있을 줄 압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파워풀한 기도입니까?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이것에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것도 주님이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주님이 보실 줄 믿습니다. 주님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만 전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사도의 그런 기도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의 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잖아요. 풀려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도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요. 사람들이 거부하는 모습들이 좀 보기 싫고요. 듣기 싫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제가 처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전하는 전도지를 나누면서 전하는 복음 전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도대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정말 견디며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그 말씀만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각오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란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 매일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또 기도합니까? 30절 보십시오. 30절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언뜻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 우리 사도들이 좀 능력을 행해서 병도 고치고 표적과 기사를 하면 우리 사도들이 좀 집중을 받아서 주님의 이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나 사도들의 이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적과 표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좀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의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나의 병 낫고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병 낫고 또 이렇게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날 때 이걸 통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의 기도는 절대로 자신들의 유익을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배워야 돼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할 필요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사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손을 들어서 병을 낫게 하는 일이나 그의 모든 표적과 기사들이 자신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 일을 위해서는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 위협을 받아도 괜찮다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들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던 게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은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죠. 어떻게 됩니까? 30절 보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런 원천은 무엇이냐면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경륜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 안에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쓰는 그 고난도 이길 수 있고 핍박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때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한 봉사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기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사도들의 그 마음과 일치가 되고 사도들과 같은 그런 심정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환난과 핍박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것을 믿으시고 이러한 기도 생활에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면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전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